로마서 16장 2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제가 메시지를 잘못 갖고 왔네요. 지난주 걸 갖고 왔네. 예? 아니요, 됐어요. 하나님의 성령 인도 잘 받아야지. 자, 오늘 제목이 미리 본 가이오 그랬는데요. 자, 일단은 오늘 강단 말씀부터 잠깐 좀 살펴보고 메시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강단 포럼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이 바로 6월절인데요. 자, 이스라엘이 6월절을 기념하여 영원한 규례로 지키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랬습니다. 왜 이거를 철저히 대대로 지키라고 6월절을 그랬을까요? 6월절 규례 그랬는데요. 왜 이거를 대대로 지키라고 그랬을까요? 아니, 지난주 메시지 했는데 왜 서론 부분에 나와 있잖아요. 이 날이 무슨 날이라고 그랬습니까? 이 날이요. 이 날이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방입니다. 완전히 해방받는 날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이 날이 이스라엘 나라의 설립 기초가 되는 날이다 그랬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나라가 설립되어지는 그 시작이 바로 이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해방이라는 것이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이 기쁨과 이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해방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뭐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더군다나 이제 그때 홍해 바다를 건넜을 때 더 기적적으로 모세가 막 찬양하는 게 나오고 출애굽기 15장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게 굉장히 감격의 그날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방의 역사가 시작이 됐느냐? 일단은 무엇부터 봐야 되느냐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노예가 됐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에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노예가 될 것을 얘기하냐면요. 언제부터 얘기했어요? 창세기 15장에 누구예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뭐에 실패했다고 그랬어요? 예배에 실패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하신 목적을 예배 때문에 창조했다고 했어요. 이사야 43장 7절, 이사야 43장 21절. 그렇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 위에 처했네.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니라. 물은 내 이름을 거는 자, 내가 내 영광으로 창조한 자로 오게 해라. 왜요? 이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이게 바로 그렇습니다. 7절, 21절.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에 대한 이유. 근데 우리가 구원의 이유도 바로 뭡니까? 창조의 이유라면요. 구원의 이유도 분명히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보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선택했는데
창세전부터 선택했다고 해요. 이는 뭘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이렇게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찬송하고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세 가지 설명은 무엇인가 그랬어요. 무엇을 설명하는 겁니까? 지금 6월절은 무엇을 설명하는 겁니까? 6월절은 바로 그리스도의 피를 이야기하는 건데, 이 피는 무엇을 설명하는 거냐, 이런 얘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모든 문제의 시작이 돼 있던 이 사탄이 완전히 꺾어지는 날이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죄에서 모든 저주에서 해방되는 날입니다. 이게 해방입니다. 해방.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완전히 해방의 길을 열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 이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봅시다. 4번에 6월절 양의 피를 바를 때 어떠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는가? 피 바르는 날 어떤 일이 났습니까? 피 바르는 날 완전히 장자들의 죽음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도 안 건드렸어요. 장자들이 하나도 안 죽었는데 애굽에 있는 장자들만 다 죽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는 뭐냐면 왕이 항복을 합니다. 왕이 항복을 하고 이제는 여기서 이제 해방의 역사를 보는 겁니다. 이게 이 피가 뭐예요?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거를 의미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베드로는 언제 은혜를 받았느냐 이거예요. 베드로가 언제 은혜를 받았습니까? 언제요? 그리스도를 고백했을 때. 이것이요, 이 베드로에게 준 축복, 이거는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어떤 축복을 줬습니까? 베드로에게 주어진 축복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고백했을 때에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리고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게 엄청난 고백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이러고 나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의 주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것을, 부활한 그리스도를 만난 겁니다. 이런 이후에 여기서 뭘 받느냐? 사명을 받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이게 사명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동일한 이 축복을 받아 누리려면은 봅시다. 이 사실은 기적이라고 하나님 표기에는, 하나님은 기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 기적이죠. 하나님 분의 기적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 뭐 우리가 볼 때 기적, 이러한 기적이 언제 일어났느냐 하는 겁니다. 언제 일어났습니까? 언약 잡은 자는 위기가 아니라 이때 하나님의 기적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가 일어날 때 항상 보면은요, 위기 때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위기가 왔을 때. 그렇죠. 6월절에 다음 주에는 지금 그 홍해 사건 이야기 할 텐데요. 그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완전히 진퇴양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노예에서, 예? 430년을 할 때 바로 왕과의 어떠한 그 대결 아닙니까? 여기서 지면은요, 이스라엘은 더 심각한 위기가 오는 겁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킨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누구한테 이런 기적이 일어나냐?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 하나님은 절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정말 바른 신앙 고백을 해야 됩니다. 바른 신앙을 고백할 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바른 신앙을 고백할 때.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뭘 잡고? 언약 잡고 기도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언약이 약속이 걸려 있으니까요. 태양과 달을 멈추는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이게 언약이 관련된 거예요. 그렇게 태양과 달도 멈추는 거예요. 갈렙이 어떻게 안악산지를 차지합니까? 85세 노인이 안악 전투에서 내가 이 땅을 달라고 그러죠. 이걸 내가 차지하겠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바로 언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당연히 우리에게 주시겠다 하나님께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 증거들을 과거에도 보이지 않았느냐? 근데 과거에 그대로 우리가 정탐꾼으로 나갔을 때에 그대로 보고한 대로 그대로 우리가 이 땅에 와 있지 않냐? 그러니까 언약 잡고 확실한 언약이 걸려 있으니까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넘겨뜨릴 수 있냐, 싸워서 이길 수 있었느냐, 그게 언약입니다. 언약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누구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이름, 이거 가지고 나가잖아요. 그리고 뭡니까? 전도할 때 여기에 벽으로 막혔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켰어요. 성경에 보면은 자, 이러한 기적들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미리 본 가이오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일단은 제가 그냥 아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가이오에게는요, 가이오는 누구에게 영향을 준지 아십니까? 가이오는요, 예수님 당시 있었던 사람이에요. 가이오는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섬겼던 사람이 바로 가이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누굴 도왔냐면요, 사도 요한을 도왔습니다. 그 요한서 보면은요, 가이오에게 쓴 겁니다. 그래서 특히 요한 3서에 보면은 1절, 2절에 보니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자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보세요. 뿐만 아니라 바울과 모든 전도자를 도왔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의 전도 운동에 엄청난 영향을 준 사람이 바로 가이오입니다. 이 그 시대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준 사람이에요. 우리가 선교하는 데 있어서 전도와 선교하는 데서 이게 이 경제적인 부분들을 담당을 한 거예요. 물론 뭐 가요만 한 건 아니죠. 브리스 아울라도 했고 그랬는데 이 사람은 특별히 뭐냐면 모든 전도자를 돌보는 사람이라는 게. 뭐 이렇게 식주인이다. 오늘 본문에 뭐 온 교회를 돌보는 자다 이렇게 했는데 이전의 성경에는 식주인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이렇게 교회와 전도와 선교에 로마 복음화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가이오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 있었던 사람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뭐 이렇게 고린도 사람이라고 하죠. 고린도의 사람. 그리고 뭐
이 사람이 말입니다. 이렇게 당시에 전도 운동을 하기는 하는데 있잖아요. 이럴 때는 반대하고 그 당시에는 그거를 못하게 했거든요. 복음 전하는 거 뭐 얼마나 많이 핍박을 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요, 이재용 같은 사람, 이 정도의 사람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조금 눈에 거슬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눈에 거슬리면은요, 큰 핍박이 오는 사람. 그때 이 핍박 당하는 이재용처럼 그 감옥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왜 법을 어깁니다. 그런데 안 하고 도와줬어요. 그거는 다시 말하면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 국가에도 많은 영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영향력이 막강한 사람이 지금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다. 그렇다는 얘기는요, 바울의 제자입니다. 바울의 제자예요. 그러면서 바울을 도운 겁니다. 전도자들, 바울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를 돌보고 이랬던 사람이 이게 바로 가이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통해서 현장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이 경제를 어디에 썼느냐면 복음의 위에 쓴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돈을 벌어도 이유가 있어야 돼요.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돈 버는 거, 그거는 이제는 넘어서야 됩니다. 전도자들. 그렇죠. 그 이상 넘어서야죠. 우리가 정말로 무엇을 위해 내가 써야 될 것인가 확실하다면 하나님께서 경제적인 축복 줄 겁니다. 세계복음화를 내가 정말 복음을 해서 쓴다 그러면 하나님께 축복 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줘야 한다는 거죠. 어떤 분 옛날에 그러더라고. 목사님, 한잔 하시고 오셔가지고, 목사님, 내가 지금 복권을 몇 개 샀습니다. 이거 만약에 당첨되면은 교회 건축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주여, 한잔 하셨구만.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정말 있어서 했습니까? 없는데 한 거예요. 없는데 했습니다. 막 재산 막 다 그냥 사도들 발 앞에 내려놓고 이렇게 해서 시작한 겁니다. 그렇죠. 근데 중요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가이오는 뭐가 있느냐? 내가 정말 복음을 해서 사용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축복해 주신 거예요.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천막 짜는 사람이었잖아요. 천막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건축업자죠. 그랬는데 그것 가지고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대요. 당시에. 근데 보세요. 완전히 복음을 위해서. 지난주에 브리스길라를 했죠. 완전히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 경제적인 축복도 주는 거예요. 우리는 받아서 뭐를 하나님께 주면은 일부를 하겠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의 어떠한 계약, 장사 속의 어떠한 그런 것이죠. 그렇게 아니에요. 진짜 중심을 다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이래서 현장을 살리는 일에 굉장한 일을 했습니다. 뭐 이렇게 식주인이라 할 정도로, 바울의 식주인 할 정도로, 모든 전도자들이 식주인 할 정도로, 바울에게뿐만 아니라 뭐예요? 모든 전도자들 위해서 그렇게 헌신했던 사람이 바로 가이오입니다.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우리가 꼭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팀 구성입니다. 팀 구성. 제가 작년에 신방을 하면서 이제 미션을 주는데, 제가 어느 집에 가서 얘기를 했어요. 같이 팀이 될 수 있는 사람, 그 우리 이제 가정의 이제 가문의 복음의 가문으로 해서 같이 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찾아라. 그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를 했는데, 아니 찾았다는 거예요. 누구냐고 했더니 며느리. 그래서 아 그러냐고. 그게 팀이에요. 혼자 하는 것보다도 같이 기도하면서 한번 해봐라. 근데 작년에 굉장히 많은 응답을 받았대. 그분 하는 얘기가. 그분께서 우리 중직자입니다. 중직자님께서 그러다 많은 응답을 받았대. 모든 게 막 일이 꼬이고 막 그랬는데 그 중에서도 응답을 받았대.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는 아 이게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나는 그 전에 전혀 응답이라는 걸 생각을 못했대요. 근데 이번 작년에 2020년도에 코로나 있고 그래가지고 뭐 어려움이 많이 있었는데 굉장히 많은 응답을 받았대요. 오늘 이 메시지 듣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가 아닌 게 아니라 둘, 세 명씩 이게 팀 구성이에요.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도 예수님께서 항상 보면 두 명씩 보냈잖아요. 왜 두 명씩 보냈습니까? 두씩 짝을 지어서 보냈어요. 이게 팀입니다. 팀. 그래서 한 지역에서 무슨 일을 할 적에 팀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팀이 구성이 되는 게. 그리고 우리가 다락방 운동할 때도 혼자를 못 하잖아요. 팀이 돼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일단은 조장이 있어야 되고 사역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일단은 둘부터 시작을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같이 기도하면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팀을 통해 가지고 역사를 일으키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대신방 쭉 하면서 그 메시지를 계속 붙잡고 기도했던 사람들은요, 진짜 많은 응답들을 받아 누렸어요.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좀 뭐 이렇게 가계부를 쓰시는지 하여튼 이렇게 해서 지출된 걸 딱 보는데 병원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갔는데 작년에 병원비가 별로 안 들어갔다고. 별로 병원비가 안 들어갔다고. 그래서 지금 역사적으로다가 지금까지 내가 응답받은 거죠. 최고 응답받은 게 2020년도래요. 그 소리를 제가 한 사람한테만 들은 게 아니에요. 한 많지는 않은데 한 서너 사람 되는 것 같아요. 진짜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가정에 개인에게 주어진 메시지가 이게 다른 거구나 제가 느꼈어요. 진짜로. 그런 분들은 뭐냐면 이게 말씀이 기다려지겠죠. 내가 응답 받고 있다면은. 근데 이제 그런 응답도 없고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신방 온다면 귀찮은 거예요. 왜? 여기 금년에는 그래도 막 코로나 때문에 그냥 뭐 비대면으로 다 했는데 청소도 해야 되니까. 그러더니 어떤 분이 그러더니 어떤 분이 목사님 맨날 신방 왔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깨끗해질 수가 없다고. 그거 하려고 한 게 아니라 팀 구성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팀 구성도 그래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신방 할 때도 같이 말씀 같이 공유해서 같이 붙잡고 그러면서 미션도 한번 수행해보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역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도를 위한 이것도 기획도 하는 겁니다. 전도 기획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RUTC 경기남부 RUTC를 통해 가지고 이제 많은 것들을 이제 진행을 했는데 제가 사실은 이런 그 시스템만 딱 갖춰지면은 저는 얼마든지 거기서 내려올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기왕이면 가능하면 젊은 사람들이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저도 목회를 몇 년 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그걸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 사후에 내가 이제 이 교회를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이제는 맡기고 나는 그럼 뭐 할 것이냐. 제가 보니까 자꾸 잃어버려요. 이게 뭐 이게 뭐야 원고도 안 갖고 이렇게니까 자꾸 실수가 많더라고요. 요즘에 보니까 늙기는 늙었나 봐요. 할아버지가 확실히 한 거. 그래가지고 그런 생각을 요즘에 들어요. 진짜로. 내가 몇 년 동안 할 것이냐. 계획을 하는 겁니다. 그런 이후에 나는 어떻게 할 것이냐. 내가 맞는 운동은 무엇이냐. 그래서 지금 생각해서는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파라 쪽으로 파라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 교회를 떠나서. 뭐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어요. 제가 또 알류티지 파라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면 많이 그런 거 하고 있어요. 뭐 미션홈도 하고 있고, 미션 지부장도 하고 있고, 뭐 중직자 대학원 뭐 그건 뭐지? 그것까지 맡겨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꾸 좀 내려놔야 되는데 태국도 맡았죠. 그래서 파라죠 태국도. 그래서 지금 이게 나만의 기획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누가 이렇게 전도 대상자들 얘기를 제가 지금 다시 다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그냥 억지로 한 거 말고 억지로 해가지고 전게 해서 돌려주니까 억지로 그냥 막 쓴 거 말고 정말 마음에 담고 있는. 그래서 우리 사모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사모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같이 다락방 하는 사람들. 그러면 그 사람들하고는 제가 다 명단을 다 적어놔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체크를 합니다. 체크를 하면서 하는 거. 제 나름대로의 제가 현장에 나가서 저도 있어요. 저도 세 사람이 딱 해놓고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제자들 바로 양육하고 훈련하고 이게 저의 전도지만 지금 그래서 사문을 하니까 여러분들 같이 똑같은 동일하게 하려니까 자꾸 대상자도 써놓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밑에다가 오늘의 전도 해가지고 하니까 대상자 아닌데도 어디 가면 이제 뭐 어디 가면 거기에 이제 대상자를 놓고 가면 기도 대보고 이렇게 하면서 전도 들고 합니다. 저는 사실 그것보다는 저는 제자들 훈련하는 게 저의 전도예요. 그걸 같이 이제 하려고 해서 하니까는 이제 그걸 써놓는 거지. 근데 이러한 전도 계획도 하루하루 매일같이 갖는 거예요. 맨날 써놓은 사람 계속 그냥 그 사람만 360을 계속 그렇게 써놓는 것도 계신데 그게 아니고 나의 전도 현장 내가 어디 가면은 내가 어떻게 전도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계획을 하는 거예요. 개인 오늘만 하는 게 아니라 평생 전도 계획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런 걸 하는 겁니다. 진짜 이 사람은요, 가이오는 로마 복음합니다. 이거를 위하여서 헌신한 숨은 팀이다. 우리가 작은 것을 하면서도 세계복음화를 하는 겁니다. 제가 어떻게 지금 뭐냐면 이제 몇 년 동안을 기획하고 제가 어떻게 뭐냐면 저만의 어떠한 기획 하는데 전도 기획을 하는데 지금 어쩌면은 제가 우리 다락방이 아닌 기존 교회를 저 그것도 기도하고 있어요. 교회도 그런 교회도 그래서 돌아다니면서도 도와줬으면 좋겠다. 전도할 수 있도록 복음 모르는 복음 이해시켜가지고 할 수 있도록 뭐 2단이고 3단이고 간에 2단들도 할 수 있으면 그 사람도 살려가지고 돌아와 정상적으로 복음 운동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붙여줬잖아 지금요. 3사람씩이나 네 사람 붙여줬네. 기쁜 소식 하고 있어. 아니 오지 말라는데 와요. 왜 오냐고 내가 그랬거든요. 당신 왜 오느냐고. 당신 목사님한테 메시지 듣고 거기서 훈련 받으면 되지 왜 오느냐고. 뭔가가 다르다. 다른 게 목숨들하고 다르다고. 다르긴 다르지. 복음이 다르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같이 한번 결론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결론.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면 좋겠는가? 나는 어떻게 하는 게 쓰임 받으면 좋겠는가? 정말로 미리 봤다는 것은요, 뭘 미리 봤겠습니까? 어디서 미리 봤겠습니까? 뭐 세계복음화라는 것들을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항상 우리는 여기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언약 안에서 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복음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율법의 눈으로, 세상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보는 복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시대의 흐름을 본다는 것은 복음의 눈으로 봐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러려면 뭐냐면 하나님의 지금 전도 운동의 말씀 흐름이 있습니다. 이걸 놓치지 말아야 되겠죠.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이거를 붙잡고 우리는 뭐부터 해야 되느냐? 정말 기도부터 해야 되는 겁니다. 언약 잡은 기도. 말씀의 흐름 속에서 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 벗어나면 안 돼요. 벗어나면은 이 복음의 대열 속에서 말씀의 흐름, 이 말씀의 흐름이라는 것은 뭐냐? 이게 전도에 관한 것을 얘기하는 거죠. 세계 복음화에 대한 이 말씀의 흐름, 지금 어떻게 흐르고 있느냐. 그러면 내가 뭐냐면 여기서 내가 붙잡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을 하시겠습니까? 만남의 축복. 왜 그러죠? 만남이 중요합니다. 어떤 만남을 주시냐? 저는 항상 만남을 기도하거든요. 이 만남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루는 겁니다. 이거를 보고 뭐라 그러죠? 우리는 세계복음화를 하는 겁니다. 이제 살리는 일을 하는 겁니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저 대장들을 딱 보고서 기도하면서 제 나름대로 좀 이렇게 도와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조금씩 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지? 그렇게 해서 이제 하면 뭡니까? 이게 만남이거든요. 저와 여러분들과의 만남. 그래서 또 뭐냐면 살리는 일이라는 게 이게 뭐냐면 전도 선교하는 거죠. 그래서 세계복음화 해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서 승리하는 축복된 인생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삶통에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언약의 복음 속에서 말씀의 흐름, 전도와 선교의 흐름을 우리가 놓치지 아니하고 그 대열에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전도 제자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